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실행하면서 삽니다. 하루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약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뭐 아침에 일어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약속일 수 있고, 또 뭐 어떤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 이렇게 출근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약속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그때도 우리 약속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그 약속을 하게 되죠. 우리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이 약속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이 또 복이고 행복이죠. 그래야 사회가 잘 돌아가고 또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약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속, 그걸 생각해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계약, 이런 것이 이제 약속과 같은 의미인데, 계약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이 건물을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 또 뭐 어떤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거,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히나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서로 거래 계약을 했는데, 이게 뭐 돈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준다든지, 또는 뭐 팔려고 했는데 안 판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죠. 이것이 뭐 굉장히 이 어려운 지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약,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약속,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약속과 연관되어서 제가 삶에서 또 인생에서 두 가지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이 중요성을 제가 기억하게 되었던 그런 이제 계기였는데, 첫 번째 것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뭐 20대 초반이니까요. 22살, 뭐 23살, 저는 군대를 조금 늦게 갔으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것인데,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휴가를 한 형제하고, 군대에 같이 있었던 형제하고 나왔던 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휴가는 뭐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군대 교회, 제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었던 군대 교회는 좀 특이했어요. 군대 교회가 없었는데 사병들이 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부채가 남았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마지막에, 그 당시 한 92년도 제가 이제 군에 갔었으니까요. 그 당시 1억 4천인가 1억 7천인가의 빚이 남아 있었어요. 군대 교회에 군목도 없고 사병들이 기도하면서 지었던 교회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빚이, 사병들이 헌금해야 얼마겠어요. 그때 월급 뭐 얼마, 10,000원, 뭐 병장이 뭐 요만큼이었으니까 그거 뭐 11조 한다고 해서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게 생겼던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그 같이 휴가 나왔던 형제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바람에 이제 이제 그 부채를 어떻게 이제 갚느냐, 헌당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다. 우리가 제대하기 전에 이 일을 다 마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군중병도 아닌데 하여튼 휴가를 내서 나와가지고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가서 이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뭐 하여튼 그 형제하고 이렇게 이 휴가를 나왔다가 이 약속대로 뭐 아침에, 오전에 한 번 또 만나고, 오후에 또 만나고, 저녁 때 있고, 일정이 막 빠듯하게 이렇게 잡혀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그 휴가였는데요. 그때 이제 오전 약속을 제가 못 지킨 적이 있어요. 이 군대 군인들이, 우리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잠이 많아요. 휴가 오면 잠을 많이 자거든요. 많이 자는데 그게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데 저도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을 보니까 이미 약속 시간이 지난 거예요. 눈을 떴는데. 근데 이제 각자 집에 있다가 그때 영등포역인가 어디서 이제 만나는 그런 거였는데, 한참을 가야 되니까 이미 약속 시간이, 시계 보니까
눈을 떴을 때는 약속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준비해갖고 가면 이게 뭐 벌써 얼마입니까? 한참 늦었죠. 그런데 이 형제가 이제 저는 각오하고 나갔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형제가 보자마자 아주 그냥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저를 엄청 나무라는 거예요. 엄청. 그런데 제가 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책망을 하는데. 근데 요 형제가요, 요 예를 하나 드는데 제가 아주 뜨끔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박정관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 찬양과 경배 이 운동에 있어서 아주 원초적인 역할을 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과 저기 시흥에 보면은 물왕저수지 있잖아요. 거기에 오미오 원장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발달 장애 친구들, 그 친구들을 이렇게 하는 어린 양의 집, 그곳에 이제 있는 거기인데, 저도 이제 오미어 원장님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기로 하셨었대요. 근데 이 박정관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 늦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오미어 원장님이 아주 그냥 따끔하게 혼내셨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도 안 지키면서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히 대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호통을 쳐가지고 얼굴이 그냥 빨개지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저한테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면서 막 저를 막 혼내는데, 쥐구멍에 있으면 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때 심정이.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중요성을 그 20대 초반에 좀 제가 깨닫게 된 계획이 그 첫 번째였고, 다른 하나는 제가 유대인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하다가 아주 흥미롭게 공부하다가 하나 이렇게 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보통은 이 시간은 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간을 훔친다, 시간을 훔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시간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상이 아주 뿌리박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약속 시간에 대한 것은 아주 그냥 금쪽, 아니 더 나아가서 생명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이고 약속 개념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주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은 보통 30분 전에 또는 길게는 1시간 전에 딱 다 와 있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할 때도 이렇게 뭐 거래를 할 때도 30분 전에, 1시간 전에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철저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제가 이렇게 새삼 제가 두 가지 정도 예를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스스로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게 참 제가 약속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었던 그 두 가지 계기였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약속 이게 잘 지키세요? 자기 자신과 이 약속한 것, 이걸 어떻게 잘 지키십니까? 나와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뭐 연초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약속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지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상대방과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들, 이런 약속들을 또 잘 지키시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약속하면 꿈찔꿈찔하다, 뭐가 찔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진짜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을 금쪽같이 지키십니다. 생명을 내놓고 지키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 저는 이 민수기 23장 19절을 이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게 시건치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거죠. 약속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죠.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놀라운 구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비밀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분명히 나왔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우리들이죠. 죄인들. 이 사람들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그 약속 지키시려고 이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이것이죠. 자, 오늘 본문, 오늘 이제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약속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이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그 율법을 바탕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장면이 그 오늘 24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깨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은 상호 간에 이렇게 체결되는 것이고, 그것을 서로 간에 지킬 때야 비로소 그 약속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체결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과 언약 체결을 위한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그 사람들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인데요. 이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와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이제 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임무를 이제 수행할 그런 아들들이죠. 근데 이제 성경의 뒤로 가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례대로 만든 요 불로만 하나님께 제사해라라고 했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 막 자기 마음대로 제사해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죽게 되는데, 하여튼 지금은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이제 1절에서 3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24장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이제 거룩한 언약 체결이, 이제 계약 체결이, 약속의 체결이 지금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언약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초두에 시작하면서는 약속 이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이제 뭐 상거래할 때 하는 계약 이걸 말씀드렸고, 이제 세 번째 표현으로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한자를 보면 언이 이렇게 말씀 언자예요. 그 약은 뭐 약속할 때 약자고,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이다, 말씀의 계약이다, 또는 말씀으로 되어지는 약속이다, 말씀으로 되어지는 계약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언약. 자, 이것을 그 이제 언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계약, 약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언약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씁니다. 그냥 뭐 아무렇게나 그냥 단어 갖다가 그냥 덜컥 이거 한번 써보자, 이게 그냥 많이 쓰는 말이니까 이렇게 쓰자, 덜컥 쓰는 이런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이 말씀들은 다 이게
그 오묘한 뜻들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언약은 피의 희생 자사를 통해서 이제 체결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말씀인데 조금 긴데요. 4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이제 피의 희생 제사 이것을 이렇게 드리는 요 절차가 지금 4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이 희생 제사, 이 피의 희생 제사의 순서를 잠깐 살펴보면 한 7단계. 하나는 언약서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다시피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말씀하는 것들을 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하게 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제단을 쌓고 12지파의 기둥을 이제 세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고, 12지파의 기둥을 세운다는 것은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대상으로 삼는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제단을 쌓았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거기에 이 제단에 언약의 피를 이제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그 행위 이후에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들은 이제 거기에 서약합니다. 아멘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아마도 아멘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언약의 피를 백성들에게도 뿌려요.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단에도 언약의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언약의 피를 뿌립니다. 자,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칠 때 공동의 식사로 함께 다 모여서 식사하는 걸로 이제 그 모든 행사가 마쳐집니다. 자, 언약 체결, 이걸 말씀드렸는데,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뭔가 이 약속을 체결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증거를 남기셔요. 자,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무지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 9장에 나오는 그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제 그 할례라는 그 증거를 만드시죠. 그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할례. 그리고 오늘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증거를 남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돌판, 이거죠. 자,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난 모르겠고 잘 지켜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항상 뚜렷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언약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증거시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증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도 새 언약으로 모세 언약을 완성하십니다. 이로써 옛 언약이 파기되고 이제 새 언약이 체결됐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약속이다, 이것이죠. 근데 제가 아까 출애굽기에서 7단계의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이 말씀을 같이 연결해 보면 언약의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또 어디에다 뿌렸다고 그랬죠? 백성들에게. 자,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건 새 제단에 뿌리는 이 피거든요. 그 다음에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에게 뿌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뿌려지는 피다, 언약의 피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만 이렇게 감동이 되나요? 저는 누가복음 20절 그 오늘 말씀 출애굽기 24장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이게 정말 놀랍다. 예수님께서 그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전체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획도 틀림없이 다 연결지어 가지고 언약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속속들이 다 연결되어 있구나, 이렇게 제가 하여튼 큰 감동을 받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을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요. 잘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참 기가 막힌 이건데, 고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피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고대 사회에도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있는데, 그들의 이 제사는 사실 좀 끔찍해요. 이 기독교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동맹을 선언하는 의식으로 서로의 피를 빨아먹는 거, 이런 의식들이 있어요. 이게 참 아주 끔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서 이제 동물의 피가 담긴 그릇에 손을 적심으로 인해서 동맹을 서약하는 그 의식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러실 텐데, 희한해요. 하여튼 이 자기들의 같은 서클이다, 같은 동맹이고 연맹이다, 같이 이제 우리는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 의식을 할 때 항상 피를 놓고 자기들끼리 손을 이렇게 적신다든지 이런 의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 프리메이슨, 그리고 일루미나티, 이런 사교 집단에서도 여전히 이와 유사한 제사의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이 사람의 피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배후에 사탄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것도 있지도 않은 음모론을 얘기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그건 프리메이슨은 1717년도에 그 역사적으로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시작됩니다. 1717년. 이것은 그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도 나와 있는 거고 역사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있는 그 사교 집단이고, 좀 더 이후에 가면은 이제 18세기 후반으로 가면 일루미나티라는 그 집단이 생긴데요. 다 사교 집단이고 함께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크로스로. 어떤 이들은 제가 말씀드린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존재를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일축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모르는 무지입니다. 프리메이슨은 19세기 중엽에는 영국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영국 청교도들은 진짜 기독교 진리를 지키려고 목숨을 다했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북장로교회, 그리고 이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 영향력,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영국 청교도의 영향을 다 받고 살거든요. 그분들이 이 19대 중엽에 이 집단을 놓고 악한 사이비 집단이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질타를 하고, 거기하고 우리 연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분들이 영국 청교도예요. 그 집단이 누구라고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 영국 청교도들이 이미 알아봤던 거예요. 이래도 음모론이라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영국 청교도들은 아주 이 굉장히 악질적인 집단이다, 이렇게 하고 배격했다는 것이죠. 일루미나티는 1785년에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거기에서조차도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아주 그냥 이런 골치 아픈 집단인데, 근데 이것이 거기에서 그냥 끝났냐? 아니에요. 현대 와서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여러 사교 집단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그들의 동맹을 위해서
피의 의식을 재현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WEF 여기 아주 위험한 곳이죠. 세계 경제 포럼. 거기 뭐 하고 있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여러 이름만 바꿔서 하는 비밀 결사대가 너무도 지금도 많은데 하여튼 그들이 다 이런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이 피의 제사들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흉내내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이 아둔 이 피의 이것을 헐값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이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고자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기도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기도 시간들 어떻게 지키십니까? 또 우리가 성경 읽기, 성경 암송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그 약속들이잖아요. 교회에서 함께 하고자 하는 약속들 어떻게 지키십니까? 아이 그건 말고 나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돼서 나 그걸 안 하고 나 별로 참여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그런 우리가 나눈 약속들을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청교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분 더 소개하면은 제 금요 기도회 때도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영국 청교도들 중에 R.C. 라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R.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칭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워지는 것, 그게 이제 칭의잖아요. 그 칭의 그게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성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면은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화잖아요. 자, 그거 두 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 중간에 중생 이거예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 이건데 참된 회개,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있느냐. 죄를 그렇게 힘겨워하고 그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 내가 날마다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런 잘못들, 이런 하나님께 이런 범죄함들을 믿음 없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토록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R.C. 라일 목사님이세요. 청교도. 칭의, 이 성화,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 더해요. 중생. 얼마나 중요한지. 참된 회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과 내가 뭔가 약속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 상황이 좀 안 돼서 나중에 좀 미루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통회하면서 참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약속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히브리서 할까 말씀 있었잖아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씻겨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생명까지 드리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약속된 것들을 이렇게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것 생각하고 좀 그건 소홀하게 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 없는지 한번 우리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책하신, 저에게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뭔가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과 결심했는데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그 기쁨의 동산교회 문만덕 우리 패밀리 팸에서 교회 이제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될 텐데,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는 제가 기도하다가 처음 제 아내하고 오신다고 그랬을 때 그날 첫날 제가 하나 이렇게 생각됐던 게 있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그 구역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또 모아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주시고 계신데, 우리 교회 와서 혹시라도 교회가 이렇게 작다고 실망하시거나 또 이렇게 후원하고 계신데 그런 마음은 없으실까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여튼 또 한 번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교회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가 그 공교회 가운데서 하나인 그 교회로서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쁨들, 그런 교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생각됐던 게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 말씀 경건, 이 선교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이 되고 그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우리 사명인데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이루고 있는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주님과 한 그 언약의 약속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이 점수를 주면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이 약속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뭘로만 가능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보혈의 은혜, 그 공로, 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됩니까? 안 되죠. 주께서 오셔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서 그게 이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은혜를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하는 것처럼 영어로는 임퓨테이션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입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과 함께 그 강한 믿음을 얻어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주님의 몸을 던지셨다,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들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주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더욱더 주님 위하여서 그 언약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그렇게 소망합니다.